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된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에 딸려 있는 첫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주인 삼으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가정의 달 5월, 또 특별히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있었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지난 한 주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 사랑을 나누신 한 주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많이 하면 잘 믿는 걸까요? 예배 많이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 예수님 잘 믿는 걸까요? 그것은 반쪽짜리입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열심히 사는 것, 우리가 예배도 많이 드리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주님과 교제도 많이 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만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살아내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그 가정 안에서 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만큼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잘 드리지만 전도는 열심히 하지만 가정에서 내가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부모에게 사랑을 주지 않고 있다면, 관계가 무너지고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5월달 가정의 달, 여러분의 가정의 가족들과 사랑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나누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성도라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 이것을 위해 지난주부터 가족들과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또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방법은 간단했죠. 우리가 엄격한 기준을 내려놓고 가혹한 마음을 내려놓고 편애하는 습관을 내려놓고 자녀들을, 아이들을 노엽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의 생각대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말씀에 비추어 주님의 뜻대로 양육해야 되고요. 또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양육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나의 상처, 나의 감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기고 깨버릴 수 있도록 성령님의 능력을 구해야 한다.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가정 안에서 부모님 또 연장자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것 또한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명확하게, 명쾌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에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아멘. 부모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은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2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속해 있는
첫 번째 계명에 속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부모님의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것. 십계명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곳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라. 너희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너희 어머니를 무시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순종한다, 공경한다의 그 원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순종하다라는 뜻은요,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의 말에 귀 기울이다, 경청하다, 따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공경하다는요, 존경하고 아끼는 마음이라는 원어적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부모님 말씀 다 들어야 된다, 그 말 곧이곧대로 다 순종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이라는 말의 중심 의미를 우리가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중심 의미는 무엇이냐? 집중과 주목, 경청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에, 부모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경청하고 관심을 가지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에 집중하고 경청해야 그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가 제대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부모님께 집중하는 마음, 잘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속뜻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겠지 라는 것을 깨닫고 부모님을 이해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순종의 중심 의미라는 것입니다. 바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마음의 중심은 부모님을 향한 그런 마음과 또 그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 생각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순종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 밑바탕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부모님의 말에 경청할 수 있고 또 집중할 수 있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드리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날 위하고 있음을 믿는 그 마음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부모님의 말투가 투박하고 또 나에게 날카로운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잘 모르시는 말씀을 하고 답답한 말씀을 하고 고리타분한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먼저 사랑과 신뢰가 있다면 그러한 부모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로 이 순종의 진짜 의미 가운데서 부모님께 순종하시고 계십니까? 마음을 다해서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이해하려고 마음을 함께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계십니까?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자녀들은 순종을 못합니다. 공경을 못해요. 오늘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요, 성경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나라든지 어떤 문화권에서든지 의무로, 법으로 지키고 있는 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십계명에서도요, 사람과의 지켜야 될 법 중에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이든 다른 종교의 경전이든 또 어떤 다른 나라 여러 문화권의 윤리 도덕이든 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강조하지 않으면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못할까요? 왜 순종하지 못하고 왜 공경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또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부모님을 용서할 수 없어서 공경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너무 시대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셔서 들어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일까요? 결론은 아까 순종하기 위해 필요한 우리 안에 부모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얼마나 부모님이 나를 위하고 있는지 그 신뢰가 우리 마음 가운데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보다 부모님을 향한 신뢰보다 오히려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 또 부모님이 당장 우리 눈앞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이해되지 않는 잔소리 같은 그런 소리만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공경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조건적으로 부모님을 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려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청소년기 또 10대 때 나 이거 하면 이거 사주세요. 나 공부 잘해서 몇 점 이상 받으면 이거 해주세요. 우리 조건적으로 부모님께 요구할 때가 있어요. 다 이제 어른이 돼서 성인이 돼서는 어떻습니까? 안타까운 이야기지만요. 노인백서라는 뭐 그런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렇게 적어놓은 노인백서에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만약 유산이 있다면 절대 미리 주지 말아라. 왜요? 자녀들이 부모 자체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가지고 있는 돈을 섬기기 때문이죠. 부모가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부모에게 잘해준대요. 근데 만약에 부모가 돈이 없으면 거들떠보지도 않는 게 요즘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픈 말로, 우픈 소리로 유산이 있다면 절대 죽기 전까지 주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가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된 자들은요, 아랫 사람들은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 부모님이 주신 사랑, 그 신뢰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부모님께 순종하며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 어떻게 사랑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일까요? 바울사도는 그 방법 또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된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아멘. 자, 바울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 주 안에서라는 해석이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부모님이 말씀에 합당한 이야기를 할 때는 순종하십시오 라고 해석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무조건 복종했던 것처럼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말씀의 본뜻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듯이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먼저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주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믿고 사랑하게 해달라는 그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게 되었습니까? 이해해서요? 증명해서요?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심을 믿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성장할 때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잠잠히 기다릴 때, 그 어려울 때는 결국 지나가게 되고요. 뒤돌아보면 그때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성장도 그러한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는 방법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단점이 있죠. 그 단점으로 나를 찌르기도 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부모님도 고집을 부리기도 합니다. 부모님도 우리에게 고집불통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나쁜 말, 저주의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부모된 자가 때로는 가혹함, 엄격함, 편애로 우리를 어렵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내가 받은 상처보다 더 큰 사랑을 이미 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내가 순종하고자 노력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이걸 언제 깨닫습니까? 부모님의 사랑 언제 깨닫습니까? 부모님이 하셨던 그 과정을 우리가 밟아나가면서 깨닫게 되죠. 저는 아직 자녀가 없지만 제 이제 또래 친구들이 이제 자녀를 키우게 돼요. 자녀를 낳고 키우다 보면 다 하나같이 아유 내가 부모님 앞에서 죄인이야. 그걸 느끼게 된대요. 자녀를 키우며 자녀가 초등학교 시기, 또 청소년 시기, 청년 시기 그 하나하나를 밟아가며 그때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야, 우리 부모님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그렇게 세상적으로 자연적으로 깨달아갈 때 이미 부모님은 많이 연로해지셨어요. 심지어 그 곁에 계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깨닫게 되면 후회만 남게 돼요. 아유 내가 그때 잘할걸. 아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늦게 깨달아서 후회하지 않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이 이미 나를 사랑해 주셨음을 믿고 내가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 신뢰를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부모님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부모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늦기 전에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3절에서 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내가 땅에서 잘되고 오래 살 것이라는 약속이래요.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에서 가져온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주 너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너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아멘.
이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너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면 이 땅에서 복받을 것이다, 그 이상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주실 하늘나라를 뜻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우리가 사랑하고자 노력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말씀처럼 인간의 본능으로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할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향한 사랑을, 부모님이 나에게 향한 사랑을 깨닫고 그 신뢰를 우리가 쌓으며 나아갈 수 있게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자 노력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됨을 인정받을 수 있기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며 공경할 때 이 땅에서 장수하고 오래 사는 것, 그거보다 더 좋은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더 반대로 가는 세상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또 자식이 부모에게 공경하는 그러한 모습이 당연하지 않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연일 뉴스에서 부모가 아이를 학대했다, 부모가 아이를 죽였다. 물론 저는 언론도 참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꾸 자극적인 뉴스만 나와요. 아직 이 땅에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님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요, 이목을 끌기 위한 그런 자극적인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시대는 점점 말씀과 반대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모성애, 부성애, 또 부모에 대한 효가 당연한 것이 아닌 시대, 냉혹하고 냉정한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가 예민하게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 구원의 길에 우리가 걸어갈 수 없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지키셔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예민하게 말씀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지키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세상과 싸우며 나아가는 삶일까요? 아니죠. 내가 내 삶 가운데서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이 5월달, 가정의 달,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노력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시길 바라요. 가혹함으로 또 엄격함으로 편애로 자녀들을 슬프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어른들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기를 노력하고 그분들의 속마음을 이해해드리고 따뜻한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그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믿게 해달라는 그 기도함으로 주 안에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우리 가정에서부터, 가정을 지키고 세움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그 나라를 향해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